근데 아이패드로 하면 근데 아이패드를 훔쳐가면 에어패드로 하면 에어패드를 뺏어가면 엄마 핸드폰으로 하면 엄마 핸드폰을 빼앗아가면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네. 많이. 내일은 또 신나는 월요일이 시작되는구나. 내일은 속상한 월요일이 시작됐구나. 진짜? 나 4교시가 좀 귀찮고 5교시가 제일 좋아. 잘 해볼게 이제 아빠가. 읽을게. 사도행전 2장 제자들에게 오신 성령님. 여기 어떻게 읽었는데? 오늘 여기지? 응. 맞아. 제자들에게 오신 성령님. 이거 오늘 축구 마가이다랑 똑같은 거네? 성령님. 읽어볼게. 잠들기 전 한 구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아멘. 근데 오늘 뭐 하는 날이었지? 뭘 뭐해? 오늘 뭐 하는 날이었는데? 뭐 마가이다락방? 응. 뭐를 뭐해?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기다렸어요. 어느 날 아침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가 나더니 작은 불길처럼 보이는 혀들이 내려와 각 사람 위에 머무르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서로 다른 나라의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들의 언어로 말이에요. 아빠 근데 진짜 다행이다. 근데 기도라도 해가지고. 마침 그때는 오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른 나라의 말로 이야기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자들이 외국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들은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할 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구원자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3,000명이나 되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처음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고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예수님은 원하 이나를 도와주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단다. 사도행전 3장 4장. 이제 걷고 뛸 수 있어요. 잠들기 전 한 구절. 우리의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빠 근데 아멘. 그거 있잖아. 고린도 전후 갈라. 뭐지 있어. 그치.
예루살렘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온종일 성전 문 앞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았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선생님들 돈 좀 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를 보십시오. 구걸하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주려는 줄 알고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다리와 발목에 즉시 힘이 들어가더니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근데 있잖아. 갑자기 또 그 말하니까 우진이 시험이 생각났다. 날다람쥐 따라하다가 결혼식장에서 날아다니는 거. 그래? 결혼식엔 누가 날아다녀? 우진이 시험이. 아 그래? 어. 동혁이 형이? 날다람쥐 TV에서 본 거 따라하다가 날아다녔대. 바람 불어가지고. 그래? 오케이. 그는 내가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났냐면 만약에 거기 절벽에 있었으면 베드로하고 베드로하고 누구더라 아빠? 베드로하고 요한이라고 한 것 같은데 요한하고 실수를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 떨어졌잖아. 근데 날라라님처럼 탁 가지고 날아갈 수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난 거야. 내가 이거 그는 기뻐 뛰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요? 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어요. 여러분, 왜 놀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은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의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는 더욱 성장해 갔어요. 하지만 많은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윽박질렀답니다. 다시는 예수에 대해 전하지 마시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었답니다.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아서 정말 기뻐요.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빠 근데 있잖아. 나는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지는 몰랐다. 믿게 됐지. 그래서 이름이 바울로 바꿔주셨지. 단 어떤 바울인가? 한자이겠지. 읽어? 그 읽으라고 해야지. 자녀를 위한 축복. 예수님은 이나 원아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다. 사도행전 9장. 완전히 변화된 사울. 잠들기 전 한 구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지요.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했어요.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네. 깨닫지 못했네, 예수님을, 사울은. 그치, 서원아? 원아 말이 맞네. 사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거는 몰랐던 거야.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웠어. 왜? 제자들은 뭐 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야 돼. 그렇지. 예수님하고 하나님에 대해. 그렇지.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거나 가두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사울은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울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길을 가던 사울 앞에 갑자기 한 번도 보지 못한 너무나 밝은 빛이 비춰왔어요. 땅에 쓰러진 사울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괴롭히느냐? 놀란 사울이 되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네가 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란다. 이제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거라. 그러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사울은 일어났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잡고 다메섹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그날 이후로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도 나타나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예수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몹시 괴롭히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가거라. 나는 사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나는 사울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용기를 내어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 형제여, 당신이 이곳으로 오는 길에 만났던 예수님이 저를 보내셔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이 떠지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울은 곧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후로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사람들에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예수님은 이나 원아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실 거란다. 사도행전 12장.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 잠들기 전 한 구절.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 아멘. 아주 나쁜 왕이었던 헤롯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무척 싫어했어요. 결국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때였어요. 베드로는 여러 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감옥 안에 환한 빛이 가득 비치더니 베드로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는 베드로를 흔들어 깨웠어요. 어서 일어나라.
그러자 베드로의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어요. 하지만 파수꾼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천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서 옷을 입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너 옷을 왜 입어? 겉옷을 걸치고 밖에 나갈 거니까. 추우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겉옷 안에서 이제 간편한 옷만 입고 이제 밖에 나갈 것 같으면, 그리고 이제 좀 추울 수도 있으니까 뭐 옷을 입고 뭐 그럴 수 있겠지. 그 이유는 안 나왔네. 읽어? 읽으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베드로는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고 천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감옥문을 그대로 지나갔어요. 마침내 시내로 나가는 큰 철문 앞에 이르자 잠겨있던 철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철문을 지나 감옥 밖으로 나오자마자 천사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제야 베드로는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해주셨구나. 베드로는 서둘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나왔어요.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지도 않고 다시 안으로 달려가 외쳤어요. 문 밖에 베드로 사도님이 와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로데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결국 사람들은 문을 열어보았고 정말로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기도했던 대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단단히 잠긴 감옥문을 열어주셨답니다. 예수님이 나를 감옥에서 구해주셨어요.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예수님은 원아 이나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단다. 사도행전 16장, 디모데후서 1장, 3장. 성경을 사랑한 디모데. 잠들기 전 한 구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바울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사도로 알려졌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종종 자신이 세운 교회를 다시 찾아가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도록 격려하고 예수님에 대해 더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을 알게 되었어요.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디모데를 무척 칭찬했어요. 디모데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니게와 로이스는 디모데가 아주 어릴 때부터 디모데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마치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는 분처럼 말이에요. 디모데는 나이가 들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디모데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줄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려고 계획하셨다는 사실도요. 또한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어요. 디모데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점점 더 지혜로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분임을 곧바로 알 수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디모데를 보고 마음이 무척 기뻤어요. 디모데야, 나와 함께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지 않겠니?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언젠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곳곳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했고 교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었어요.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성경을 주셔서 감사해요. 또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임을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도 디모데처럼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성경은 원하 이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단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잠들기 전 한 구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을 때 천사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나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던 것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곧 오실 거랍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실 거예요. 큰 함성과 나팔 소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조금 알려주셨어요. 하늘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눈부신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성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 성 가운데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양옆에 자라는 생명나무들은 매달 다른 열매를 맺지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곳이에요. 그곳에는 슬픈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죽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언제나 밝게 빛나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 다시는 오지 않는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는 아무도 나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없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왕처럼 다스릴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20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 어서 오세요. 잠들기 전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하늘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축복.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면 정말 행복할 거야.